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새해입니다. 또 이번 주간만큼은 첫 이 말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요. 첫날 또 첫 새벽 첫 수요 첫 금요 오늘 첫 금요 기도회로 또 회복의 밤의 시간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새벽에도 계속 말씀 나누고 있고 요한복음을 정말 많이 읽었고 또 많이는 아니지만 또 많은 메시지를 전해본 적이 있는데 또 새벽에 이제 하나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에게 새해가 있다는 말은 그러면 뭐가 또 있다는 거죠? 예.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해가 있다는 것은 또한 오늘처럼 지금처럼 밤이 해가 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뭔가 천체적인 지구 과학적인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는 항상 밤과 낮이 공존하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어제 그분이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많지만은 요즘 정치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어제 밤새 이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지금까지도 지금 어찌 됐는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영장을 지금 청구해가지고 좀 막 난린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세상 왜 이러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러냐 이런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연약한 분이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는 말이지만 이 땅에는 해와 그리고 낮과 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공존의 시간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해가 뜨고 밤이 오고 또 해가 지고 계속해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이 땅의 세계가 다가 아니다. 이 땅의 세계가 다가 아니다. 이 땅의 세계가 다라면 하나님께 따질 만하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맞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오늘도 말씀 속에 나올 거고 또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거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는 밤과 낮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이 땅에서는요 밤이 깊은 세상입니다. 낮보다 밤이 깊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밤이 깊다는 말에는 무슨 말입니까? 운치가 있는 지금 분위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다는 것이고요. 밤이 깊다는 것은요 외롭다는 것이고요. 밤이 깊은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혼돈과 혼란이 끊임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이 밤의 깊은 세상 속에 밤이 깊은 세상 속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길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캄캄한 밤에 길을 걸어가는 그것도 시골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런 심정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깃불 하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요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하지만 다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우리는 이미 계시록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시다시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이 이 땅을 아시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밤이 혼돈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특히 지금 참 새해인데 너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이 여러분 주변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혼란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밤에 깊은 밤을 걸어가야 되는 이 땅의 인생길이기 때문에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와 우리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와 우리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거 말이죠. 가장 절망과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알 수 없는 나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서 있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장 큰 착각.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뭐 착각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진짜 내가 나를 잘 알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요, 의문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내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안 돼요. 여러분 볼 수 있는 여러분 몸이요, 생각보다 의외로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얼굴 여러분 못 봅니다. 아니, 거울로 보죠. 직접 말하는 거죠. 거울도 보십시오. 거울도 그냥 정상적인 거울로 봐야지 여러분 자신이 보이지. 저 한 번씩 제가 저기 저 간절곶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우리 몇 번 갔는데 거기에 보면 등대 옆에 보면 거울이 쫙 놓여 있어요. 홀쭉이 거울이 있고요, 뚱뚱이 거울이 있고요, 키다리 거울이 있고요, 난쟁이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 앞에 서면 제 모습들이, 똑같은 제 모습들이 다 다르게 들려요. 어떤 데는 막 건장하게 막 뚱뚱하게 보여, 어떤 때는 빼짝마르게 돼, 어떤 때는 키가 우쭉 커가지고. 이 뭔 말인지 알겠죠? 내 자신을 보는 거울 또한 정상적이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없어요. 외형도 그래요. 더 심각한 거는 속에 있는 장기들은 더 볼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장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좀 이상한 공포 영화처럼 나왔는데 뭐 수술해가지고 떼가지고, 저도 옛날 맹장 수술해가지고 맹장 뗀 거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요만하게 생겼더라고요. 그거 본 거 외에는 제 기억에는 제 장기 중에 일부를 본 적이 없어요. 보면 안 돼요. 보여도 안 되고. 그것도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한다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어떤지도 몰라요. 솔직히 지금 내 안에 뭔 병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보다 의사가 더 잘할 수 있죠. 엑스레이를 찍고 MRI 찍어봐야 겨우 부분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한다고 착각하죠. 아무런 반응이 없고 뭐 아무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솔직히. 그럼 더 가서 내면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잘 안다, 내 성격 내가 다 안다 하지만 여러분 딱 상담가한테 가셔가지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모르는 나를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줘요. 맞죠? 저랑 살아본 사람도 아닌데 이야기 들어보고 뭐 좀 체크해보고 이러면요,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 나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왜 내가 성질이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알아요. 신기 상담가, 정신과에 있는 의사분들, 내가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 정도만 봐도 내가 나를 얼만큼 모르는 겁니까? 하물며 그 인간인 다른 사람도 나를 더 많이 아는 곳이 많은데. 자, 이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면서 착각하고 있다는,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또 얼마나 우리가,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내 자신도 모르고,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곳이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완전히 요 옆에 있는 것처럼 길을 잃었답니다. 내 자신을 모르는 인생의 어떻게 내가 길을 알고 길을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 착각하고 자신이 길이라고 자신이 생각한 길로 계속 마이웨이 하는 거예요. 나쁜 마이웨이. 아니면 좀 뭐 똑똑한 지도자들 따라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속아가지고 종교의 지도자들, 뭐 이상한 뭐 종교들마다 자기가 길이라 하니까 그 길을 따라서 막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길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 주일날, 이번 주에 참 많은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온 주간이죠. 이번 주간은 뭐 진짜 한 해가 이제 두 해가 왔잖아요. 작년과 올해가 같이 공존하는 이번 주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주간이죠. 나병, 중풍병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손을 쓸 수 없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립이긴 하겠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갇혀있는 상태. 그리고 중풍병자, 일어서고 싶어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태. 내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결국 이건 하나의 육신적인 질병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료하시는 그 메시지에는요, 이거는 단순한 육신의 질병도 맞지만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왜
죄송합니다. 중풍병자, 자꾸 안준병이라 표현을 했는데 같은 비슷한 표현이지만요. 중풍병자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한다고 하셨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왜 나병? 예수님이 직접 손을 터치하셨다고 했었죠. 그 부정을 자기에게 끌고 오려고.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육신에 드러난 모든 질병이 결국은 근원적인 죄에서 시작된 문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 안에서 모든 것이 고립된, 단절된, 외로운, 길을 잃은 자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언제 이게 보이냐? 이게 보이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아는 첫 시작입니다.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를 너무 잘한대요. 나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너 이거 조금 못하고. 여러분의 장단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고집 부리고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에게 나병이 없고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안 들었어도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이 임하는 시간에, 말씀이 임하는 시간에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나, 꿈에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베드로의 시작은 바로 여기 시작됐죠. 물고기 잡아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했잖아요.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을 알게 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그게 우리에게 말씀이죠.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요. 아예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임하고 그게 빛이죠. 임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나예요. 내가 나를 너무 몰랐구나. 한마디로 어떻나? 복잡한 이야기 말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안진뱅이, 중풍병자, 나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작입니다. 이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 엉뚱한 길로, 절망 속에 절망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당연히 우리를,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뭐 아까 말한 뭐 의사도 이야기했고, 뭐 심리 상담사도 얘기했고, 뭐 여러 사람이 했지만 그거는 결국은 한 부분이고요. 정말 나를 아시는 분은 창조주죠. 창조주 외에는 나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절망 속에 빠져서 갈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본 첫 시작이라면, 그게 진짜 발견되면 그 다음 게 발견되겠죠. 그래,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내 길도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를 따라가도 불가능한 게 우리 인생이고, 누구를 따라가도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게 발견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작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에게로 오라, 그 분을 따라가야겠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자, 우리는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또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고스, 창조주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맞죠? 세상의 빛이다. 왜 이 캄캄한 어둠에 길을 제시하고 빛으로 나오게 할 유일한 분이시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살릴 수 있는, 어둠에서 빼내올 유일한 답, 바로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이번 우리 새 메시지 보신 것처럼 길이시죠. 길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고요.
길이 없을 때는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길이, 자신이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 거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이렇게 로고스로 계시는 말씀이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장막을 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시 회복할 장막,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자리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길과 생명을 열어주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 되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입니까? 유일한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자신의 몸을 찢고 휘장을 찢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부족한, 계속해서 밤이 공존하는 깊은 밤이 찾아온 이 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처를 예비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가셨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이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여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이미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냥 행복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행복자.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고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없는 평안의 근원이시죠. 평안 자체시죠. 그 평안의 주인이. 그리고 사랑,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불완전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 뭔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완전한 아무 조건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 완전히 쏟아부으신 사랑, 뭔가 조건을 두고 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 본질 자체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자, 그래서 행복자죠.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행복한 자와 있어야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지나가는 행복이 아니고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행복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말씀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결론으로 우리 마지막에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 삶의 이유라, 잘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참 존경하는 CCC 김중곤 박사님께서 또 이 의미 있게 가사를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사를 쓰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이제 그분의 백문일답이 영상으로 같이 나오는 그런 영상인데요. 찬양인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진 나와 우리를 말씀이 비춰져서 깨달았고, 그래서 말씀 대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은혜로 깨달았다면 진짜 우리가 이제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삶의 이유, 사람 낚는 어부, 우리에게 뭐 각자의 자리와 위치와 업과 모든 그 길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가는 목적 방향은 똑같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길 찾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까? 말씀의 빛을 받은 여러분은요, 길을 찾은 자는요, 말씀으로 길을 찾는 자는 말씀으로 길을 제시할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빛을 받은 여러분 모든 자는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한 자입니다.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그것이 이 예배당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이 모든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호를 드립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할 자신이 있다.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참 웃겠죠. 뭔 소리 하나 저 사람들 하는데 진짜입니다. 다른 자신은 여러분 뭐 그렇게 가질 필요 없는데 이건 진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중요한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할 자신이 있다. 제가 이 구호를 이 메시지를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언제 딱 붙잡았냐면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봤는데요. 김장훈 알잖아요. 가수 김장훈 발차기 잘하는 이분 간증을 제가 뭐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도 알았는데 간증을 착 하는데 와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하더라고요.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간증도 많이 들었지만 그것도 참 은혜로운데 이분은 완전 그냥 센 것 같은 날 것 같은 완전 그냥 삶의 현장에서 평신도로서 문화 현장에서 또 뭐 넘어진 사건들도 많고 뭐 실수도 많이 했지만 자기 어머님이 또 여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청소년들 정말 막 가슴으로 이 어머님이 막 키우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어려운 청소년들을 데려서 키우고 하고 거기에 또 김장훈이 또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인데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이야기. 자기 이런 일 저런 일 많은데 자기에게 하나 자신에게 있대. 그러면 나는 무슨 일에서도 행복할 자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교만하게 느끼지 않고요. 진짜로 믿어졌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부끄러운 게 나는 자신 없거든. 솔직히 자신 없었거든요. 그것들 그래. 나는 진짜 어떤 일에서 행복할 자신 없거든요. 저는 조금만 문제만 와도 막 쪼그라드는 스타일이고 조금만 뭐 와도 막 하고. 다행히 기도라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지나가기도 하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 괴로운 시간, 걱정의 시간이 짧아진 건 확실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하다고 그 당시에 말할 자신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그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난 진짜 어떤 일에서도 뭐 별일 다 당해봤고 뭐 이미. 그래서 맞다, 저거 맞는 이야기다. 저거는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이다. 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어디 뭐 마실 가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온 문제만 아니겠죠, 맞죠?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고 나와 함께 하는데 문제가 왔는데 상황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맞죠? 행복 안 할 자신이 없어야 돼요. 행복을 빼앗길 자신이 없어야 돼요. 우린 영원히 행복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많은 나눔들을 하더라고요. 막 정말 옛날 같았으면 아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저만 나눠주고 돈 에이구 저래 갖고 뭐 사람이 살겠나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복음 잘 알고 있다는 나는 한 번도 그런 자리 가본 적이 뭐 진짜 뭐 어려움 당하는 또 뭐 이렇게 청소년들 뭐 가난한 또 장애인 사역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 특히 장애 가진 분들 또 뭐 이분을 제가 높이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자신도 그럴 마음도 전혀 없고 자기에게는 한이 하나 있는데 이 땅에서 어린아이 중에 밥을 못 먹는 아이는 없어야겠다. 밥을 못 먹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야겠다. 자기 그게 평생 하나님이 신 사명이래. 삶의 이유래. 그래서 자기 진짜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아. 전 재산 다 기부하고 진짜 거지처럼 살잖아. 그런데 돈만 벌면 다 기부해버리고 그거 보고 우리는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근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당연히 본질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게 더 드러나서 주님이 가려지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놓치고 있고 또 우리가 새로 찾아야 될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사람 낚는 어부인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께로 나갔던 그 아름다운 사역,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끝까지 해야 될 사역이죠. 그러면서 진짜 오늘 모든 메시지 정리하면요, 나를 진짜 알게 되면요, 말씀으로 비춰지고 이 빛이 내게 임하면 나를 알게 되잖아요. 나를 한계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보이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죠. 정말 내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면 야 이래야겠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게 되겠죠, 맞죠? 우리가 진짜 나를 잘 못 보고 주님을 제대로 안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버리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나를, 방금 말했던 나를 알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안다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결단을 왜 합니까? 맞죠? 당연한 것이죠. 맞죠? 그리고 주를 따르는 인생, 바로 이 삶의 이유를 찾는 우리를 올해 첫 주입니다. 첫 걸음입니다. 기대됩니다. 지금 나라는 너무 뒤숭숭하고 너무 어렵지만 저희는, 우리 교회는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당연히 이 나라의 아픔을 두고도 눈물로 손을 들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시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힘 빠져서 기도하는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붙잡고 새롭게 회복할, 우리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 개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빛이 또 세상으로, 또 어둠의 모든 자리마다 흘러가고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밀하게 보게 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그 주님만을 따르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